오늘은 생각이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주제목은 생각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부제목은 나의 생각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인간 안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각하는 기능인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짐승들도 생각하는 기능들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인간의 생각하는 기능과는 비교할 수 없이 유치한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생각하는 그 놀라운 위대한 기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들의 모습인 것이죠. 인간의 생각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사실 이제 오늘 좀 나누기로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 이것이 이제 영어 성경으로는 mind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어 성경에서 이제 heart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 인간의 heart는 제가 늘 설교하는 것처럼 인간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격의 보좌, 인격의 중심. 그래서 인간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인격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하트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명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생각, 하트. 우리의 마음이 너무 중요한데 누구도 우리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 들어갈 수 있냐면요. 마음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없고요. 마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없고요. 어디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냐면 생각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마인드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떠함은 그 사람의 생각이다라고 잠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는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말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연결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 안에 영향력을 끼칠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역사하는 통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귀로 말씀을 듣고 들으셨던 말씀이 첫 번째 자리 잡는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인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인드 안에 그 말씀이 안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안에 어떠한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생각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였었던 말씀이 이제 어디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미래인 것이에요. 내가 지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 인생 안에 미래의 긍정적인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 인격과 내 인생 안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는 세 가지의 온천을 통해 우리의 생각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도 우리의 생각 안에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이 내 생각 안에 말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생각이 영적인 전쟁터인 것이요. 이 우리의 생각을 놓고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리고 마귀도 그 자리를 장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영적인 전쟁터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 이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 것입니까? 세상 왕들처럼 권력을 통해 폭력을 통해 자신의 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인간의 죄사함의 은혜를 이루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심을 통해 인간 안에는 사망의 세력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한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말하자 베드로가 그 십자가의 사역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수납하고 영접합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거절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향해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라고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베드로를 꾸짖기 시작하잖아요. 베드로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의 생각 안에 그 순간 마귀가 암시했어요. 마귀가 말했어요. 그리고 마귀의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라고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베드로의 생각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일하고 역사하는 일들이 나타난 것이요. 가룟 유다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죠. 가룟 유다 안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안에 마귀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그 생각을 수납했어요. 그 생각을 품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안에서는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통해 공격해 오기 시작하는 것이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만 공격합니까? 이제 오늘 주제는 생각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 동일한 원리는 감정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상해 있고 우리의 감정이 오염되어 있으면 그 감정을 통해서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누구는가를 향해서. 그때 마귀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상한 감정과 그 상한 마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를 노략질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나누는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 어둠이 튼튼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생각 안에 문제가 생겨 있으면 어둠이 쉽게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건강하고 내 생각이 비단에 있으며 내 생각이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어둡고 내 생각이 침울하고 내 생각이 이 슬픔 안에 머무르면 그것을 통해서는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안에는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서 정탐을 하러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 바위를 쳐서 샘물이 나서 그들이 물을 마시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는 것은 12지파 안에 있는 12지파 안에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꾸려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서 그것을 정탐하고 오라는 것이잖아요. 어떤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땅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12지파에게 어떻게 그 땅을 나누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정탐하고 와야 했습니다. 그 정탐하러 갔었던 사람들은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족장 안에서, 그 집 안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사람들, 지도자급들, 차세대의 지도자로 그 지파를 이끌어갈 만한 중요한 사람들, 용기가 출중하고 마음이 담대하며 누구와 봐도 지도력이 출중했었던 12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40주야로 그들이 그것을 둘러보았죠. 수많은 성읍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보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한 이 보고는 무엇이었습니까?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2 정탐꾼이 와서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고 그들에서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생각 안에 어떠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그 땅이 얼마나 큰지, 그 땅의 거민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땅의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그들이 보았으며 그것을 보자 즉시로 이제 그들 안에 무엇이 생각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군대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보잘것이 없는 것이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 조직이 대단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들이 그들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그들이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경에서는 이제 생각을 오늘 말씀에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내 눈으로 무엇인가를 볼 때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내가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면서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말하기 시작해요. 너는 못생겼어. 너는 키도 작아. 너는 돈도 없잖아. 너는 배운 것도 없잖아. 그래서 너는 패배자야, 너는 실패자라고 마귀가 우리 가운데 말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안에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내가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많이 하고 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현재에 쓴 생각들을 내가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내 안에 생각의 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 안에 고착해져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인드예요. 그것이 생각이에요. 사실 성경 안에서 많이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현재적으로 하는 생각도 있지만요. 그 많은 생각들을 통해 내 안에 만들어져 있는 생각의 틀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인상을 찌푸리면서 들어와요. 내가 그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현재적인 생각 안에는 내 안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저 사람이 인상을 찌푸렸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근데 왜 저 사람이 인상을 찌푸렸냐면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침에 나오면서 부부싸움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서 이제 딱 나를 만나러 들어왔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인상을 딱 찌푸리면서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자면. 또 이럴 수도 있죠. 그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아놨는데 그것을 이제 오늘 오후 2시에나 발표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큰 중한 질병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근심이 돼요. 그래서 그 근심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들어오다가 보니까 인상이 찌푸러졌어요. 그래서 딱 들어왔어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인상을 찌푸린 것이 아니라 얼굴의 표정에 여러 표정이 있는데 어떠한 각도에서 보면 그것이 인상이 찌푸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상이 찌푸린 것처럼 이렇게 하고 왔어요. 네, 아무튼 우리 안에는 내 눈으로 보면서 내가 현재적으로 생각하는 생각들이 생겨나요. 근데 이제 내 안에 고착화된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전에 그 사람하고 내가 싸웠어요. 예전에 그 사람하고 내가 말다툼을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는 어떠한 고착화된 생각이 있냐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고착화된 생각이. 그래서 이제 그 고착화된 생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얼굴에 찡그리는 것을 통해 이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얼굴을 찡그리는구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얼굴을 찡그리는구만 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내 생각이 맞은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내 안에 고착화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을 준다고 해보십시다. 그노야, 저 사람이 미워해서 그 표정을 하는 것이 아니야 하고 성령님 내 안에 말씀하시면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생각이 내 안에 수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수납이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수납이 되지 않아요. 그때 마귀가 딱 나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쟤가 너 미워해, 쟤가 너 싫어해 라고 말하면 그 말이, 그 마귀의 말이 수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마귀의 말이 내 마음, 내 생각에 탁 달라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노방전도를 하는 사거리에 사는데 횡단보도마다 교통공사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셔요. 노란 조끼를 입으시고 그리고 어떤 봉을 들면서 이렇게 교통공사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곳을 수도 없이 지나가요. 제가 있는 곳 안에 초등학생들도 물론 지나가기도 하지만 많은 숫자가 지나가지는 않아요. 그 위치상. 한 서너 명의 초등학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 너 사랑하셔. 예수님 너와 함께 하셔. 축복해. 오늘도 행복해야 돼. 딸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선생님이 오니까 그렇게 제가 부드럽게 인사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한 학부형 여자분이 어머니가 초등학교 뭐 한 2학년이나 1학년이나 두 아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다 오는 것이요. 그래서 어머니 축복해요. 아들, 딸 하나님 널 사랑하셔 라고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경계하는 눈과 기분 나쁜 눈으로 저를 쳐다보니 자기 아들뿐만 자기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한테도 저 사람 말 듣지 마. 제 마음 안에 속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무시하고 복음을 전했지요. 그러면 이제 제 안에 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러면 이제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내 마음이 힘들어요. 나가기 싫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네, 돌아오면서 내 사고 안에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요. 최근에 학교 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긴장할 수 있겠구나. 물론 그곳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중고등학생들도 있고 저도 제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깨돌을 두르거든요. 그래서 제 신분이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곳 안에 하루 이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그곳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으니 내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 게 있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저의 반응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 번째 제 생각 안에 일어나는 것은 학교 안에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으니 그 학부형의 마음 안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을까. 하나님 학부형들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풀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옵소서. 왜냐하면 그래야지 복음을 저들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저들이 복음을 영접할 수 있잖아요. 저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 안에 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제 마음 안에, 제 사고 안에, 제 안에 들어오는 현재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고착되어져 있는 생각 안에 제 생각이 건전한 것이에요. 제 사고하는 방식들이 괜찮은 것이에요. 제 생각하는 방식과 제 사고하는 방식 안에 빛이 있는 것이요, 은혜가 있는 것이요, 진리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안에 고착화된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집과 부모와 이 자식과 이 아내까지 버리면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도 있었냐면요. 메시아가 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처럼 그렇게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 자신이 영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될 것에 대한 마음도 있었어요. 물론 헌신하면서 쫓아왔지만 베드로의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착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그것이 들려왔겠습니까? 들려오지 않았겠습니까? 들려오지 않은 것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자신의 생각과 부딪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가 밀어내버린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이 중요합니다. 부제목은 무엇입니까? 과연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예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이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지난 시간에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나의 이 질병의 문제도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다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미 고치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 내가 고침을 받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는 주님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고침받은 것을 믿습니다 라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이것을 수납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져. 그것을 말하면 광신자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밀어내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끔 누군가가 저에게 무엇인가를 물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에요. 성경 안에 절대 순종에 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면에서는 목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절대 순종에 대한 진리를 저한테 물어왔을 때 제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주저될 때가 있어요. 그건 어쩔 때냐면 그 사람이 권위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군림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람들이 복종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절대 복종에 대한 진리를 그 사람에게 나눠줬었을 때 수많은 설명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절대 복종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군림하고 그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상하게 할 것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무엇을 나누냐면요. 우리는 진리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진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진리로 충분합니다. 진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데 생각 안에 잘못된 고착화된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잘못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말씀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부자 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안에 어떠한 말씀들이 많이 선포되기 시작했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할 수 있고 풍부할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습니다라는 진리가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런데 이제 어떤 부류에서는 그것이 번영신학이라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부류들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진리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욕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라. 아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아멘. 저주의 문제도 해결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가난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번성하고 번영할 수 있습니다라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옳아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생각 안에 탐욕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탐욕이 있는 사람은 이 번성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때 위대하게 쓰임받았었던 하나님의 종들이 50년, 60년 쓰임받아야 되는데 20년, 10년 쓰임받았다가 그의 사역이 멈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쓰임받았었던 시절은 귀한 것입니다. 쓰임받았던 시절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역 전체를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사역이 끝까지 롱런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의 생각 안에, 그의 사고방식 안에 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 돈 사랑하는 마음을 깨뜨리지 않는 사고방식 안에서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가 잘못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번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진리에 대해서 알레르기적으로 반응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성향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신에 대해서 채찍질하기를 좋아하고, 무엇인가 이 영성이 어떤 영성이냐면 이 가난해지고 고난당하고 그런 영성을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패배하고 실패하고.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많이 읽었었던 책들은 수도사들의 책을 많이 읽은 적이 있어요. 수도사적인 책들. 그 책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귀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 나가서 일을 하고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측면이 있어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에 대한 소극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수도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영성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주어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생각이 어두울 수 있어요. 실패감 가운데 머무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 있는 진리가 접수가 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중요해요. 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런데 이제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많이 기도하는데 이상해지는, 이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많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역사는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물론 많이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많이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내 생각이 새로워지는 일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 안에 여러 가지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이제 내 생각이 새로워질 때 성령님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마귀도 말씀하기도 하는데, 내 생각이 새로워졌는데 그 새로워진 생각이 성령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틀로 새로워져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말씀을 수납하는 것이에요. 제가 노방전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음 차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너의 노방전도의 사역이 다음 차원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감동을 주셔요. 마음을 주셔요. 근데 나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건, 이제 정수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해야지만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로 갈라 그럴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새로운 것을 해야 돼요. 두려움에 직면해야 돼요. 두려움 앞에 맞서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면 나의 생각이 진리로 조종되는 일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많은 예배를 통해서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많은 성경의 읽기를 통해서는 반드시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원래 많은 성경 읽기와 많은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성경 읽기, 종교적으로 하는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성숙과 하나님의 더 놀라운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의 생각
생각이 변화를 받아 너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잖아요. 12장 2절에.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우리의 영혼력이 올바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했을 때 우리의 영은 죽어버리고 우리의 지정은 완전히 뒤엉켜져 버렸습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죽은 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졌습니다. 그러면 내 지정이도 완전히 새로워졌을까요? 물론 내 지정이도 완전히 새로워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워진 내 지정이가 전혀 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둠 안에서 내 지정이가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혼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돼요. 요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더 이상 약하다 말하지 말고 너희는 나는 강하다라고 말할지니라고 요엘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약합니까? 강합니까? 내 마음은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나는 약하다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강하다라고 말할지니라고 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입술로 선포해야 돼요. 네가 그 진리를 계속해서 내 생각에 받아들여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날 때까지? 나의 고착화된 생각이 바뀔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심겨질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 때까지? 내 그 진리의 말씀이 이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짓된 생각들을 박살낼 때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세요? 염려하지 않으세요? 염려하잖아요. 왜 염려하세요?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에요. 마귀가 내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들과 함께 하시니 저들의 인생에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해야 돼요. 언제까지? 내 생각이 그것을 알 때까지. 그리고 오늘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 진리를 선포하면서 말미암아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을 때까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셔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시는 것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죄를 사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되지만, 물론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지만 칭의가 나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칭의로 정죄감에 대한 감정들을 다 몰아내야 돼요. 아멘. 지난주에 나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고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병의 증상이 여전히 내 안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그 병의 증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내 생각 안에 이 진리가 완전히 심겨져서 내 감정도 변화될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붙들면서 막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병고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저주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에서 더 이상 살아갈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가난의 저주에 더 이상 묶여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그 돈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것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될 수준입니까? 아니면 극편의 진리도 있잖아요. 돈의 욕심 때문에 그 진리, 하나님 우리에게 본성을 주셨다는 그 진리를 붙들다가 돈도 많이 벌고 성공했는데 결국은 극단으로 치우쳐서 돈 사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극편의 진리도 있는데. 근데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 안에 살아가서 재정적으로 하나님 풀어주셔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요를 주시고 풍성을 주시고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다는 진리를 붙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것 안에 균형이 필요한데, 여러분은 돈이 너무 많아서 돈 때문에 타락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이 좀 더 있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은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 기준, 돈이 많고 적고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안에 그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안에 형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론 지금도 우리가 만족합니다. 우리가 비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주는 우리가 가난해도 주님만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주의 진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요함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신다는 진리가 있으므로 내 인생 안에 부요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안에 부요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저축도 하시는데요, 또 맛있는 거 사 먹을 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맛있는 걸 사드십시오. 내가 이 가진 거 뭐 비싼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맛있는 거 먹으리라. 내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부유함과 풍성함을 주시리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창조적이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생각 안에 빛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또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생각이니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쫓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병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할 수 없는 이 생각으로는 하나님 내가 승리할 수 없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각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생각이 창조적인 생각이에요. 그러한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여기서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겠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믿겠다는 것이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수준의 말씀을 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는 못돼요, 나는 안 돼요, 네가 무엇이 안 돼요, 나는 실패자예요, 나는 패배자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생각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아멘. 이것은 말씀을 많이 읽을 때 일어나요. 이것은 말씀을 많이 묵상할 때 일어나요. 이것은 말씀을 붙들고 많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생각이 구원을 받아야 함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은 구원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타락할 때의 수준은 아니고 그 타락간에서 건진받아 내 지정의도 주의 구원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부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 안에 어둠의 요소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각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생각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생각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감정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정서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생각이 어두우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감정이 어두우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감정이 상해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수많은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수많은 감동들을 주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생기지 않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내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감정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남자답게 강건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강건할지어다. 아들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들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생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진리로 노예에 대한 생각들을 몰아내십시다. 이 진리로 두려움의 영들을 몰아내십시다. 이 진리로 슬픔들을 몰아내십시다. 패배감, 실패감, 좌절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질지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염려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케 하셔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입니다. 하나님, 옳은 것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밝은 것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친절한 것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스러운 것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것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딸입니다. 주님, 나의 현재의 생각을 믿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현재 생각, 판단들 다 틀릴 수 있어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 다 틀려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다 틀려요. 내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내 생각이 망가져서 그래요. 내 생각이 망가져서 그래요. 내 인생이 가련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것은 실체가 아니라 내 생각이 어두워서 그래요. 어두운 생각으로 배우자 그만 괴롭혀야 돼요. 거짓된 생각에 묶여서 가족들 그만 괴롭혀야 돼요. 고착화된 생각 안에 어둠이 있으면 내가 그토록 사랑해야 될 내 배우자, 내가 그토록 사랑해야 될 내 자녀들,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 내 부모를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낙담시키고 좌절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짧은 인생 사랑하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야 되기도 짧은 인생. 생각이 잘못되면 낙심하고 낙담하고 오해하고 상대방이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돼서 오해하는 것이에요. 진짜로 상대방이 나를 미워해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족한 것이에요. 생각 안에 빛이 있을지어다. 생각 안에 진리로 충만할지어다. 생각 안에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해하지 말지니라. 슬퍼하지 말지니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거짓된 생각과 거짓된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여 우리의 생각이 다 변화받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부부지간에 있는 모든 오해들 오해하지 않는 생각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른 사람의 악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생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도 충만하시니 생각을 주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거짓된 생각들은 다 거절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 교회와 조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가도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